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멘. 안수해 주셔서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잘 되고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기름진 복과 아멘. 들어와도 나가도 형통한 만세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개역개정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 제16장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단들이 너무 SNS에 네이버 같은 곳에 신천지가 너무 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아멘. 또 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제가 연구해서 지금 원고를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 제16장 강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말고 아멘. 또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저도 안 되고 사탄에게 저도 안 되고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서 아멘. 예수께서 3번 시험 받으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과 이단과 적그리스도를 666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제16장 내용은 진노 7대접입니다. 7대접에 재앙이 있는데 진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고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계십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에서 제외된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읽고 믿고 전하고 듣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소를 쪼개고 찔러 쪼개서 또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멘. 또 치료도 해주시고 아멘.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하도 건강하시고 아멘. 뱃살이라고 하는 육체도 건강하시고 네페시라고 하는 정신도 건강하셔서 아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시기까지 여러분들 흠없이 보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1절 본문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해석 말씀 요한사도가 들으니 하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했습니다. 2절 말씀 2절 본문 말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해석 말씀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 666이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가렵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짐승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존재이면서 우상은 로마 황제의 형상을 만든 우상입니다. 북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지어져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통행증이 있어야 평양에 갈 수가 있고 거주하고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북의 동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종교의 자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을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인터넷에
요한계시록 16장 강해 설교를 치시면은 제가 쓴 박영규 목사가 쓴 요한계시록 16장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원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6장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더 빨리 이해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진리 가운데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본문 말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해석 말씀,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생물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4절 본 말씀,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해석 말씀,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었습니다. 물을 사용하거나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5절 본문 말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해석 말씀, 요한 사도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정의롭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을 면하려면 회개하고 구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6절 본문 말씀,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해석 말씀, 그들은 짐승 그리고 우상 숭배자 이단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누굽니까? 짐승, 우상 숭배자, 이단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계시록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7절 본문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해석 말씀, 요한 사도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여기서 제단은 순교자들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심판하심에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본문 말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석 말씀, 넷째 천사가 재앙 대접을 해에 쏟으니 태양이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습니다. 태양의 뜨거운 불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태양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양은 선이지요. 태양은 우리 태양에서 가장 큰 천체입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109배가 큽니다. 태양의 온도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6000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을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하기 때문에 1월 근일점에 있을 때 가장 가깝고 7월 원일점에 있을 때 가장 멉니다. 빛이 태양을 출발하여서 지구까지 오는 데는 약 8분 2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지구에 도착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고 지구상 생명체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양 흑점으로 대표되는 태양의 자기 활동은 코로나와 태양풍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기상 변화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질량 방출 등은 지구 자기장 변화를 일으켜서 지자기 폭풍이나 부폭풍 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출처는 태양 천문학 백과사전에서 참고하였습니다. 9절 본문 말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석 말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의 온도, 수성 표면의 평균 온도는 약 452K 179도이지만 온도 변화는 약 90K 마이너스 183도 C가 C로부터 700K 427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수성의 평균 온도가 약 179도라고 하면은 뜨거운 정도가 상상이 가시지요? 수성에서 태양열이 비춰져 수성 평균 온도가 179도라고 하면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재앙으로 사람들이 그 태양 뜨거운 불에 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만들고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접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태워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재앙을 내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기만 하면 리펜트하기만 하면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회개치 않으면 불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회개하면 용서 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들 다 회복이 됩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 회개치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무제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회개하셔서 성령도 받으시고 능력도 받으시고 은사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축복도 받으시고 구원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본문 말씀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해석 말씀 다섯째 천사가 재앙의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로 아팠습니다. 고통이 심한 것이지요.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단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단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11절 본문 말씀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해석 말씀 하나님의 대접 재앙으로 아프고 종교로 고통당해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상스러운 것을 회개치 않았습니다. 12절 본문 말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해석 말씀 여섯째 천사가 대접 재앙을 큰 강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이죠. 강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길이 열린 것입니다. 13절 본문 말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해석 말씀 요한 사도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14절 본문 말씀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해석 말씀 개굴 같은 새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인데 이적을 행하기를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왕들을 모았습니다. 15절 본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해석 말씀,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자신의 부끄러움이 뭐죠? 우상숭배와 죄악을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본 말씀,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해석 말씀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귀신의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아마겟돈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겟돈, 세계 종말에 있을 마지막 전쟁의 장소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란 원래 무깃도의 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그리스 음역입니다. 신약 성서의 요한계시록에서 무깃도의 산은 사탄과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의 장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출처는 아마겟돈,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편찬위원회를 참고했습니다. 아마겟돈은 히브리어 하르메깃돈의 헬라어 표현으로 무깃도의 산, 언덕이란 뜻입니다. 무깃도는 팔레스타인 중부 이스라엘론 평야, 곧 예루살렘 서북쪽에 있는 갈멜산 아래쪽의 군사 전략 요충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치러졌는데 가나안 왕들의 전쟁, 사사기 5장 19절 20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 사무엘상 31장 8절, 예후가 아하시야를 죽이고 정권을 잡은 곳, 열왕기하 9장 27절, 유다왕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왕 누고에 패하여 전세했던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아마겟돈 무깃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죠.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더욱이 에스겔 선지자는 종말의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과 전투를 벌일 장소가 무깃도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9장 1절 6절 말씀,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인류 최후의 대격전장 그리고 곧 악의 세력이 결집하여 전투를 벌일 곳으로 이곳을 계시록 16장 1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에서 무깃도는 선과 악의 세력이 싸울 최종적인 전쟁터요, 마침내 사탄의 세력이 영영히 패망하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아마겟돈 라이프 성경사전 2006년판 가시파일 서브에서 참고했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본문 말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해석 말씀,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공중에 쏟으니 큰 음성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본문 말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크니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해석 말씀, 번개가 치고 음성들과 우레소리는 천둥소리죠.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유사 이래로, 창세 이래로 이 같은 그 지진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해석 말씀, 큰 성이 세 쪽으로 갈라지고
모든 나라의 성들도 무너졌는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포도주 잔을 받았습니다. 20절 본문 말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해석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지진 심판으로 각 섬도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20절 21절 본문 말씀,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크미러라. 또 해석 말씀,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금 한 달란트의 무게는 히브리 이스라엘에서는 34kg, 바벨론은 60kg, 헬라 그리스에서는 20kg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재앙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했으니 그 재앙의 심이 컸습니다. 1달란트의 무게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달란트는 저울로 무게를 다는 최대 단위로서 대량의 금은을 달 수 있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9절, 37장 24절, 38장 24절, 사무엘하 12장 30절, 열왕기상 10장 10절, 14절, 역대상 22장 14절, 그리고 60문화, 즉 3,000세겔이 1달란트에 해당이 됩니다. 중량 34.272kg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헬라계통의 달란트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중량과 통화 모두를 의미합니다. 중량은 약 20kg이었고 이것은 로마의 제도에 기초한 것으로 계시록 16장 21절, 통화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보면요. 출처는 한 달란트의 가치는 얼마인가? 네이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아가페 목장에서 참조하였습니다. 금 한 달란트의 무게는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34kg, 바벨론에서는 60kg, 헬라 그리스에서는 20kg입니다. 금 한 달란트를 현대의 가치로 환산하면 12억 내지 17억 원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16장 강해를 해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강해 설계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딱딱하지 않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강해라고 하기보다는 강해 설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강 강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지만은 우상 섬긴 자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지.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지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인데요. 이 샬롬의 뜻은 평안, 평화되어 있지만은 건강도 축복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거짓골로 돌아오는 탕자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나가서 탕자를 죽었다 살아서 돌아온 아들이라며 맞이하면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고 새 옷을 입혀주고 환영한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하면은 심판이 철회된다. 요나서를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죠.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왕과 니느웨 왕의 신하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가축까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하라 그래야 하면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성령까지 받으셨으니 여러분 이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호의 대상, 축복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마쳤습니다. 아멘.